사도행전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슬이 안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면 잔디밭을 오잖아요. 그리고 신문이 그 잔디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문을 주울 때 보면은 이슬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알아요. 근데 오늘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슬이 서리가 되죠. 서리가 되어서 이렇게 안 돼요. 아마 곡식들이 다 익어가지고 오늘은 이슬이 안 내렸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놔서 사도행전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다른 성경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성령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대로 기도함으로 나타났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을 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 가슴은 성령으로 인해서 터져 나갈 것 같이 막 뜨겁지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죠. 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게 또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가슴이 차디차고 가슴이 이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뜨겁고 성령이 함께 하심,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좀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이게 뭐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났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 이미. 성령 강림절까지 2달 넘게 9주 동안 새벽 기도에 선포하고 할 때 5월 5일 날은 거의 100명 모였으니까 여기에 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다 새 방언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육체는 계속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육체는 쉬고 싶고 육체는 오늘도 평안한 걸 원하니까 그래요. 120명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다시 선임돼서 12제자가 되지요. 12제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인 120명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요. 그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서 7집사가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집사님들이 구제와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게 됩니다. 좀 분업화된 거죠. 사도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스테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웬만한 사도보다도 주의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한다. 아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오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알려주신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이 얼마나 조리 있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 7장이 온갖 다 그런 겁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어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다미아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의 조상이 머물던 곳에서 떠나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른 무엇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당대의 믿음이신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자부심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이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례입니다. 세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쳐주는 그러한 행위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금방 이제 요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의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많아졌죠. 60만이 가서 아니지. 그렇죠? 두 명이 아니지. 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70명이 요셉의 때에 들어가 가지고 60만이 됩니다. 60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거야.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8장에 보면은 저기가 나오거든요.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막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쟁이가 성령 받고 뭐 자기도 돈으로 사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 줌으로 성령을 받고 막 환자가 낫고 그러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이거 서론하면 사도행전 서론하면서
성령 받지 못한 저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누가 목회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아볼로. 그런데 후에 거기에 저 사도 바울이 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때 안수하고 그러면 방언 통역 예언하고 환자들이 막 낫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아볼로를 고넬료라 그랬더라고요. 고넬료. 그냥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러한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의 때 70명이 들어가서 지금 모세 때 6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지금 말합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말들이 능하니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 모세의 일대기를 세등분하면 40년을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33절 가겠습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40년 바로의 궁궐에서 마감하고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마감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를 쓸 때가 써먹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광야에서 여행하는 광야를 순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사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이 옮겨지는 곳마다 이제 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성막을 말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에서 거하는 60만을 다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말씀한 것과 다 이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사실 교회는 교회당 예배 드리는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약의 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어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또 그가 그러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하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처치, 이 예배당 여기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이 그래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래서 이건 예배당, 교회당이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교회당은 예배드리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핏값으로, 순교하며 핏값으로 세우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나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리고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의 지체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에, 교회에 우리 지체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체는 뗄 수 없는 너무 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교회를 떼어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보이는 예배당도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심령성전, 이것은 더 중요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내 손으로 지은 것.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패역한 백성들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58절, 54절입니다. 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걸거늘. 자, 마음이 찔리는 경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리면 왜 나를 치냐?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냐? 그래서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은 그 중에는 마음이 찔려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전해지면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찔리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왜 나를 치냐? 가만히 있는 왜 나를 가만두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시험에 들고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류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변화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두 부류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56절, 55절입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맞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이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영의 눈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를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으려고 영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회개 대신 스데반을 죽일 마음을 사단이 갖다 꽂아 놓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읽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때에 말씀을 쫙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거든요. 자, 6장 15절 한번 보세요. 어제 새벽에 한 건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서 스데반이 쫙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과 환하게 돼. 여러분 그런 기도도 꼭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믿는데 꼭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스데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 되게 해주세요. 천사의 얼굴. 그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돼야 돼. 이게 뭐 예쁘고 잘생긴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얼굴에 해바라기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사람들 좋고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라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다가 주님의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끔 기도합니다. 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굴을 기도할 때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제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8장 가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함께 공모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 사울. 이 사울은 후에 다음 9장에서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변화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하다.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사단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아주 다
짓밟아 버리는 거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은 없지요. 그때 시절, 그 시절이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공산당이 점령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하고 비슷한 거죠. 그 일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와중에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속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복음을 받고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니까 큰 기쁨이.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안 하세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핍박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원석을 보석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육체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원정을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안수할 때 치료가 임해요.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안수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그 모습도 아주 너무 중요한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시몬은 마술하는 사람이에요. 매직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어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즉사했습니다. 이 시몬이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을 산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돈과 돈이 무슨 소용이야. 다 함께 망할 거다. 26절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깐다기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대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할 대상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가 만연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SNS로 하든지 뭐 그냥 문자로 뭐 통화로 하든지 어디든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도리하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느냐. 이거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국고를 맡은 깐다게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잖아요. 일찍이 그리스도를 접하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걱정할 거 없는 게 주의 영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마귀가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마귀에게 이끌려 가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마귀가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가 얇으면은요,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도 모르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실수 연발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여,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임하고 모든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안수할 때에 환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도 안수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환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는 이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